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사면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0절, 신약성경 사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11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천사들이 시중두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시중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복음서 중에서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3개 복음서에서 모두 이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3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아주 화려한 그런 대관식과 같은 멋진 출발을 상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수님의 공적인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이런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은요, 바로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테스트를 꼭 통과해서 예수님 스스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라는 그런 자격 증명을 해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지목을 했을 때 아마도 좀 의아하고 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특히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선생님이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을 텐데, 아니 어딜 봐서 저렇게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 목수가 과연 다윗의 자손일 것이며 또 과연 메시아겠느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요즘 우리 선생님이 좀 과로하셔서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른 반응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를 다뤘습니다만요.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나 또 요셉이나 유다나 시몬이나 모두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형님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봐왔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켜봐왔는데 뭐 우리 형이 메시아라고? 아니 뭐야? 아니 우리랑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다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었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 형님이 진짜 주님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증명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광야 시험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시험을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만 시험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시험의 순서가 우선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은 있는데 어떤 시험을 받았다 이런 거는 밝히지 않아요.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님이 금식 후에 줄이셨을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은 첫 번째로 기록을 해서 마태복음과 같지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과 순서를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시험을 두 번째로 배치하고 있고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을 세 번째로 놓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서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같은 내용을 다른 순서로 기록을 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도대체 누가 맞게 쓴 걸까?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 그런데 찾아보면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꽤 많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걸 다루고 있는데 서로 다르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처럼 사실을 순서대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내서 적어놓은 책은 더더욱 아니겠지만요 적어도 기록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거나 단어를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빼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광야 시험 이야기에서도요 어떤 시험이 먼저 일어났느냐 이것은 그 순서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보다는요 마귀가 왜 이런 시험을 했고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셨고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마태는 의도한 바가 분명하게 있었다. 그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즉 친숙한 개념들을 많이 끌어와서 사용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잘 알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익숙한 모세오경의 구조나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많이 끌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도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의 내용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세 개의 시험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똑같은 순서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순서대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배가 줄이게 하느냐? 그때 애굽에서 먹었던 게 그립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무엇이 공급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이 돼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신광야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모세가 이때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32장에서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했어야 했지만 이 세 번 모두 탈락하고 말았어요. 세 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순종을 배우지 못한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들은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조상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얻은 귀한 이름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없이 간사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애굽의 죄악을 그리워했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상 숭배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이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서도 이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마주한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접근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죠?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이것은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에요. 배고픔에 대한 시험.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 배고픔에 대한 시험. 오늘 성경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주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분명히 줄이셨어요.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인성, 즉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으로서 이 지금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인간으로서 시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시고 나서 분명히 예수님은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그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 그래서 빨리 너희 배고픔을 해결해봐. 이게 잘못이 있을까요, 여기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그저 자신의 자신을만을 만족시키는 사역 수준으로 내려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메시아는 어떤 사명을 받은 분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분인데, 그저 자기 배고플 때 허기진 배나 채우는, 자기 떡이나 만들어 먹는데 만족하게 하고 거기에다만 힘을 사용해라, 그거예요. 큰일 할 필요 없어. 네 필요부터 채워, 이거예요. 한마디로 사명을 축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야, 너만 잘 살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남들까지 신경을 쓰냐. 우린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나만, 내 가족만, 또 내 주변만 잘 살면 되는데, 야, 쟤네들 다 남이야. 신경 쓰지 마, 남이야. 도와줘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 도와주지 마, 널 호구로 한다니까. 이럴 수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사탄은 너만 사랑하라, 너만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만 위해서, 너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네, 바로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주장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떡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스스로 메시아적 권능을 이런데 작은데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 우선이다. 그게 먼저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면 그런 육신의 필요는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려가서 또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응?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 다치게 다 받아줄 거야. 자, 이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너 다치게 하는지 안 다치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시험하느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 마귀가 성경도 아나요? 성경 말씀을 아나요, 마귀가? 알죠. 네. 알죠. 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마귀는 안 되니까요, 이거를.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성경 말씀 다 알아요.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렇지 마귀도 성경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악용하고 있어요. 알면서 악용하는 거예요. 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냥 망설이지 말고 해. 상황에 관계없이 엉뚱하게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묘하죠, 상당히.
이때 예수님이 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명분이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거기 사람도 없어요. 사실 볼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맞으세요.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험한 상황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래서 어디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험하는 일이에요. 죄입니다. 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순종의 행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 무리바에서요, 목마른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냥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왜 그들에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 주면 계신 거고 물 안 주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악한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 줬잖아요. 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미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내가 스스로 시험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요,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즉 내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을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인간으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이 제안하고 있는 말은요, 그냥 허언이나 헛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는 정말로 이 세상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두 번째 시험까지는요, 조금 약간 깐족대잖아요, 그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교묘하게 성경 말씀 가지고 접근했다면요, 세 번째 시험은 아주 단도직입적이에요. 웃음기를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네가 메시아로서 이 세상 통치하는 거잖아. 이 세상 다스리는 거잖아. 그거 힘들게 얻지 마라. 힘들게 얻지 마.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줄게.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고통이 없고 수고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가지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중에 메시아로서 반드시 영광을 얻으실 것이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다 온전하게 마시고 나서 부활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해서 쉽게 그 영광을 취하라고 사탄이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에 확실한 지름길이 있어. 뭐하러 이 고생하냐? 뭐하러 고생하냐?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야, 세상이 변했어. 눈 딱 한 번 감고 살짝만 돌아가는 거야. 요즘 세상에선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이 돈 벌어다 주냐? 이런 식인 거예요. 우상 숭배 한 번 해도 얻을 거 다 얻고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신명기 6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사탄, 네가 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떠났다. 즉 사탄이 패배해서 쫓겨났고 천사들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시중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금식해서 몸이 약해져 있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금식하셨기 때문에 탈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이 끝나자마자 마치 이세벨의 말에 영적 탈진이 와서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자청하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시중 들게 하고 돌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광야의 시험을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있었던 이 시험은요, 그 모습이 조금 다를지언정 얼마든지 우리와 또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대가 지불을 마땅히 드리지 않고 편법에 더 쉬운 길로 가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요, 반드시 좁은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